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봐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언약 가운데서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한때 헐리우드에서 기독교 영화를 쭉 만들던 그런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0개라는 영화로 모세의 일대기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CG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스펙타클하게 그 모든 장면들을 만들어 나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또 역시 그 모세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는 되게 표현을 또 잘했던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거라고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막 이렇게 해서 애굽을 막 멸하는 것,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는 것, 또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막 역사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잘 그리지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약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딱 강조돼야 되는데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되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했다라는 모세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했다고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 있든,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든 왜 꼬이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왜? 해봐서 안 됐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당신이 했던 방법은 틀린 방법이었다. 당신이 맞는 방법을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인데 당신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모세가 40세 때 했던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또 다른 피를 부르고 또 다른 실패를 이렇게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안 하도록 막으신 것이다. 그게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응답 속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속에 없느냐? 저는요, 온유함 하나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저는 과거에 되게 온유함이 없는 강하고 내 기질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의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부딪혀요. 조직에서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온유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온유함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온유함 하나만 있어도 해결되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참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분이, 또 저처럼 목회자가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간다.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믿음과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믿음과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게 1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현장을 심판한다든지 그 현장을 향한 계획을 이루는 게 2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먼저 믿음과 언약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 애굽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한 겁니까? 노예 삼고 짓누르던 그 애굽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요, 더 못나게 해가지고 애굽 전역을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요, 이거는 누가 먼저 회복하느냐? 모세가 먼저 믿음과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가 80세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지 않고 이번 주에 봤던 것은 지난주까지는 80세까지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해됐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80세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 넣어 주시고 어떻게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탁 던지니까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근데 뭘 잡으라 그러죠? 머리를 잡으라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베두인이라고 이집트나 저기 유목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뱀 잡는 법 이런 거 잘 압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은 죽으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뭘 잡아야 됩니까?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잡으시니까 뭡니까? 꼬리만 잡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뭐가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보이기도 하죠. 그죠? 두 번째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이죠. 그죠? 다시 넣어봐라.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애굽에 내릴 재앙도 나일강을 필요하는 것과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하고 데리고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10가지 재앙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8가지는 말 안 했지만요, 그 모든 걸 하고 나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강팍해서 안 버려줄 것까지도 얘기를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이미 답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힘들었지만. 두 번째는요,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4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부인인 십보라가 얼른 아들의 포피를, 생식기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고 던지면서 저 사람은 나의 피남편이다 고백을 해요. 근데 모세의 아들이 2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유추해 보기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를 계속 받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나 돈으로 샀던 종은 혹시 참석시키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세도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할례의 개념을 전혀 몰랐던 십보라가 부인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둘째 아이는 딱 끼고 뭐 있겠습니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 모세가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놔둔 거예요.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은 언약과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별된 민족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증표인 할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가는데 이 언약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십보라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의 포피를 잘라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피남편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세만 회복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갑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서 동생을 맞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론한테 먼저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이 80명이 가서 이 한 300만이 될 때까지,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 인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정규적인 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나라의 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별로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장로들이었던가 봐요. 그 장로들을 모아서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3장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러 우리를 구해내 나가게 하신다는 부분들을 다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다 2절까지 보고 나서 31절에 백성들이 믿고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심을 살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공감을 해요. 물론 그렇게 공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던 그들이 당장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 고역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은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했던 일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 자신이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뭘 한 겁니까? 언약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그래서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을 쭉 진행해 나가는 중에 이렇게 해라, 뭐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라, 오늘은 뭘 해라라는 지시를 계속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다 연결된 곳 속에서 쫙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입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거 하나를 남기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하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과 관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다시 또 뒤에 나눌 겁니다. 이걸 제가 일부러 구분했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건데, 오늘 나눌 크게 1번 대지와 2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게 섞여 있는데, 일단 구분을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 순서로 뭘 했습니까? 믿음과 언약을 전달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있던 고센 땅과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금 뭡니까?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월절의 의식은 할례를 행한 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별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거든요. 그 할례를 받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요, 어디 바릅니까? 문 좌우 문설주에다가 다 뿌리고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좀 안 했는데, 우리 성찬식 할 때, 다음 주에 할 때 저희 집에 목사님 한 분이 주신 무교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떡 대신에 무교병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 어떤지를 한번 맛봐야 될 건데요. 그 무교병을 지금 떡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요.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왜?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초태생이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인데 6월 그 재앙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6월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이 6월절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모세가 이제 드디어 피 바르고 이제 장자가 다 죽고 나서 바로가 나가라 그러기 때문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 창세기는 해골로 나오는데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뭡니까? 오늘 대학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애굽의 미라, 다시 말하면, 시체를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게 요때 쓰여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유골 자체가 미이라 상태로 보관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뼈 상태로 됐는지 미이라 상태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서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또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요? 믿음 회복, 언약 회복. 누가? 당사자인 나부터 내 주위에 믿는 자들이 먼저 뭐요?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전역에 보이시고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이게요,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로 왕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은 그 모세보다 나이가 어렸다고 보지만은 그 전체를 장악한 사람이고요. 이 왕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80세의 노인입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보면 80세의 나이에 늙은 노인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물론 애굽이라는 곳에서 많은 학문을 닦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지명수배자, 죽여야 될 사람 중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나이가 너무 지나서 뭐 공소시효가 지났겠죠. 목동으로 있는 아무 배경 없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합니다. 모세가 진 지팡이, 그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비참한 모습의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장을 만나고 회장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당당할 수 있으며 가장 축복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임을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왕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 역시 거기에 나아가서요. 뭐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애굽의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는데 왜 꺾었느냐? 애굽의 우상들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1장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애굽의 신에 대한 건데요. 나일강을 피로 바꿨잖아요. 그 당시 나일강은요, 오시리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나일강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강의 신 오시리스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오시리스라는 신을 숭배했던 애굽인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일강이라는 것은요, 이 말 그대로 문명의 태동이 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한강이라는 것을 점령한 나라가 가장 부강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나일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큰 거거든요. 근데 그 신을 누구로 섬긴다고요? 오시리스. 그 신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를 갖다가 모든 밥상에, 집에, 침실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개구리가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번식의 신인 헤크트예요, 헤크트. 그 개구리를 숭배하면서 하나님, 그 헤크트여, 우리의 이 가문이 이 번식이 대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번식의 신인 헤크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를 가지고요, 막 북북북 끓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요, 목축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시했고요. 뭘 했느냐? 농경사회였어요. 농사를 지었거든요. 흙이 중요한 겁니다. 흙의 신이 있던 게 뭐냐면 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셉이라는 신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믿었던 그 흙에서 뭐가 나온다? 이가 나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요, 파리가요, 이게 막,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저희들은 어릴 때 이 파리와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파리 한 마리만 막 밥 위에 앉아도 얼마나 난립니까? 왜? 이 파리가 이게 구더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태양신을 상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트코코라는 이 그 파리에서 오는 그 형상을 가진 하트코코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것을 꺾어버린 겁니다. 또 악질입니다. 악질. 농경사회니까 우양, 염소, 황소 같은 이런 생축을 신성시했거든요. 그게 아피스입니다. 그 아피스라는 그 신을 악질을 가지고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독종, 이 타이폰이라는 신도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박을요, 저녁에 다 내려가지고요, 식물들을 다 거의 막 다 부숴버렸거든요. 이 대기의 신인 수를 꺾어버린 겁니다. 메뚜기, 지금 뭐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메뚜기가 막 지금 뭐 중국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도요, 메뚜기, 세라피아라는 메뚜기를 신으로 숭배했거든요. 그게 이 우박으로 무너뜨려가지고 그래도 남아있던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흑암을요, 딱 저녁에 뿌린 겁니다. 이거 역시 태양신이잖아요. 이집트는 태양신이거든요. 라. 그 흑암을 통해서요, 태양이라는 신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신의 신이었던 누구죠? 파라오.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자랑하고 애굽이 믿어왔던 애굽의 그 자만심과 같을 수 있던 자부심 같은 걸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은요, 6월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모든 생물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피를 바르면 사는 거죠. 그때 6월 넘어가는 건데, 이 재앙이 우리 앞에서 봤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다 나가라 그래요.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아차! 저들을 내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요. 애굽의 바로왕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누굴 쫓아갑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추격해 갑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 군대 속도는요, 그 시속 아무리 늦어도 40, 50의 속도 될 거 아닙니까? 마차로 돌렸으면 7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른의 아이까지 있으면요, 진짜 말 그대로 천천히 행군보다 더 훨씬 늦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서 홍해 앞에 올 때까지 거의 이제 오고 나서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두움을 딱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못 오게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홍해를 갈라요. 어떻게 갈라느냐, 성경을 보면요, 바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십계나 이집트 왕들을 보면 지팡이를 들면 지팡이를 드는 순간부터 쫙 갈라지잖아요. 그거 압니다. 이 지팡이를 쫙 들었을 때 바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팡이를 든 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지팡이를 들었거든요.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쫙 들었을 때 앞으로 쫙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와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쫙 바람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뭘 했냐? 두 가지를 해요. 모래를 집어넣어요. 모래를 집어넣어서 이 심해져 들어가죠. 심해져. 이 바다는요, 갈라져도 못 건너가요. 왜 못 건너가느냐? 이 산맥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가면은 푹 꺼져요. 어른도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뭘 만든다고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죠. 한 중간쯤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군대가 이제 이 홍해로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동풍이 안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이게 여러분 혹시 물에다가 입으로 불면 세게 불면은 물이 쫙 끝까지 갈라져요. 근데 요거를 제가 반만큼 싹 불면 앞에는 갈라지고 뒤에는 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쭉 이렇게 홍해 바람이 쭉 불어서 쫙 갈라놨다가 하나님이 바람의 그 세기를 반이나 얼마나 딱 줄이게 되면 이쪽은요 다시 복귀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는 계속 벽으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애굽 군대가 완전 물에 뒤섞여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세례받았다는 표현도 사실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영국에 있는 이렇게 몇 명의 그런 기술자들이요, 홍해에 탐사를 갔어요. 잠수를 해서.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위에서 인공위성을 찍어 보니까 요 홍해에 이쪽 편에도 심해져가 있고 이쪽 편에도 심해져가 있는데 딱 중간에 길이 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폭이 2km가 되도록 길이 난 거예요. 길이는 엄청 끝까지 다 됐겠죠. 근데 거기에 산호초 모양이, 희한한 산호초 모양이 있는데 보니까 바퀴가 부러져 가지고 누워져 있는데 거기 그 모양이 거기에 산호초가 붙어서 산호 모양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길이 다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 이야기고 사실적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찾아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기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으로 하고 지나올 수 있었고 애굽 군대는 수장될 수 있었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국 적용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믿음과 언약부터 회복하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가 뭐라고요? 믿음과 언약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따라갈 이름 오직 예수. 여러분 공부하는데 오직 예수 방해되면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부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우선은 가장 중심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진짜 공부 제대로 하면요, 더 오직 예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탑처럼 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빼앗겼던 영혼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힘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듬고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라. 오늘 이런 축복의 말씀처럼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세계복음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과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가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야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의 눈에 보이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핍박을 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나서는 여러분을 높이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을 핍박했던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가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 일은 이제 추수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표를 정하시면 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서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그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오직이란 것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쓰이겠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오직이 안 된다면 결국 우리는요, 그 비빔밥처럼 섞어야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했다가 아니라 이 재능 없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오직. 여러분, 젊으면 잘 몰라요. 자녀들이 건강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렇게나 자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허리 바로 하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막 꾸준하게 있어요. 나중에 어느 날 허리가 이제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파오는 거죠. 그러면요, 막 진짜 애를 써서 허리를 바로 해야 돼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 중요하다. 늦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에 그냥 지금 괜찮으니까 편하게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 소중했는데 내가 이거 못했는데 그럼 이제 오직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있을 이 순간에 여러분 건강하고 편안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오직이 되시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과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보일 만큼 오직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새 생명의 축복과 말씀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